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빚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7번이나 용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이 7번이나 거짓말을 하며 나에게 사기쳤어요.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일은 사랑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용서가 쉽지 않을까요? 먼저 배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대상은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자를 용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줬기 때문에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말로 주는 상처, 혹은 부모님의 폭력, 어려운 상황들, 다른 형제와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던 대우 등 이 모든 상황들이 배신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용서가 힘듭니다. 이 상처의 흔적은 평상시에는 아프지 않다가 때가 되면 혹은 과거가 기억이 나면 아파요. 여러분들 혹시 외과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팔뚝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몇 년 동안 비가 오면 가렵고 쑤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깊습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질문에 그래 7번이라도 훌륭하지 그렇게 하거라 격려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하십니다. 이 말은요, 끝까지 영원토록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내가 이번까지만 용서한다고 그 숫자를 헤아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해요? 한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구약시대에는 금 32kg 정도의 가치이고요. 신약시대는 6,000일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15년이 넘는 연봉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의 빚이기 때문에 이 빚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금은 이 사람을 불쌍히 놓아주면서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나가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무자비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의 품삯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결국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서 10,000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를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에게 넘겼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죄를 범한 자 탕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빚을, 이 죄값을 탕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은 paid off 되었어요.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감옥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감옥에서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는 것과 선한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일을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상황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용서할 때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맥밀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그 사람,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린다 클링이라는 시인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가슴에 적개심에 불을 지르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 그를 남겨두지 않고 내 마음속의 집으로 그를 데려온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는 내 생각들을 지배하며 나를 명령한다. 그는 내 혀를 통치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채찍질을 가하도록 자극한다. 내 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증오의 불이 증오의 목표물에게보다 증오하는 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이 그 몇 번이던가. 오 주여, 당신의 용서의 은혜를 내 불난 가슴에 부어주소서. 내가 품은 모든 상처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속에서 남을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힘듭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 상황, 사람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저도 용서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